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께 교회는 기쁨이 되십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또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함께하고 또 때마다 교회당으로 나아오는 것이 기쁨이 되십니까? 그러면 기쁘시다면 무엇이 그렇게 기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또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 기쁨의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당연히 교회는 기뻐야지, 우리가 당연히 교회에 있는 것을 기뻐해야지 라면서 그저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기록한 이 시인, 이 저자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매우 기뻐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을 매우 기뻐하고 매우 영광스러워하고 또 그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을 합니다. 오늘 보면 이 시인의 고백에서 그 기쁨과 영광스러움의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또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0편의 시가 모여 있는 것인데 각각이 독립된 시이기도 하지만 구성이나 이제 순서에 있어서 나름대로 질서에 따라서 편집이 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이제 시편 이 150편을 주제에 따라서 다시 5권의 시편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15편의 시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주제로 이렇게 다시 묶여 있습니다. 이 시들은 당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불렀던 찬송시로 알려지는데, 이 15편의 시들의 순서도 또 흐름에 따라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첫 시편인 이제 120편, 이 120편은 제가 작년에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첫 시작은 세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20편의 내용은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그리고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120편의 내용입니다. 120편에서 시인은 자신의 처한 상황을 노래합니다. 나는 화평을 원하지만 나의 주변에는 나와 싸우려는 자들이 넘치고 말로써 계속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그렇게 피해를 입히고 나와는 화평하지 않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내용을 담은 것이 120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은 그런 시인이 이제 성전으로 떠나는 여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주 긴 여정을 해야 했지 않습니까? 아주 먼 곳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었는데, 앞서 세상에서도 시인을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시인이 여정을 떠나는 그 가운데도 시인과 함께 하셔서 그를 밤낮으로 지키시고 또 환난을 면하게 하셨다, 그 내용을 시로 노래한 것이 시편 121편입니다. 이 시편이 우리가 잘 아는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가사가 되어 있는 이 찬양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성전으로 나아가는 자신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 120편과 121편은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성도가 그 전까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다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성전으로 나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머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여정을 떠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에까지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이 시편 122편에서 이제 이 성도가, 이 시인이 드디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순탄치 않는 그런 여정길 끝에 성전에 도착을 했으니 이 시인, 이 순례자는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1,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편, 122편 1,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우리가 시적인 표현이니까 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시인이 얼마나 지금 감격하고 감동을 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자기의 발이 서 있다는 것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쁜 겁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지금 교회에 들어선 것만으로도 감동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니까 주일에 예배당에서 만나 성도들이 기쁘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이유와 근거를 살피기 이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시편의 흐름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이 시인과 같은 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세상에서의 삶이 참 고단하고 또 버거웠고 그 속에서 성도로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다가 비로소 도착한 이 교회 공동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간절한 순간순간을 살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기도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도 보내다가 비로소 나온 이 신앙 공동체, 기쁨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성도로서 고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로서 치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혹시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 이 공동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잊고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회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참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기쁨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얼굴 보기 껄끄러운 성도가 있어서 이 자리가 기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성도로서 치열하지 못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가 없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주일과 성도의 한 주간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한 주간도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때때로 기쁨도 맛보지만 때때로 절망하고 이제는 그 경험을 가지고 주일에 아버지를 뵈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교회로 나올 때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예루살렘이 왜 시인에게 기쁨이 되고 있느냐, 우리 3절을 보시면,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루살렘이 잘 짜여진 성읍과 같다라고 합니다. 아주 튼튼하고 아름다운 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 예루살렘의 이렇게 잘 짜여진 모습, 아름답고 튼튼한 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짜여진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겉모습이 크고 아름답고 보기가 좋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이어지는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각 지파 사람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자 전례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네, 그때로 치자면 절기를 지키려고 백성들이 모여드는 곳이고, 오늘날로 치자면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제사들, 이 예배를 보면서 이 예루살렘이 정말 잘 짜여진 성읍이구나, 그러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시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기쁨이 되고 또 감격스러워하고 영광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예배하는 곳이기에, 예배하는 공동체이기에 이곳에 나온 것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4절 후반에 보시면 전례대로 올라간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아무 때나 그냥 가고 싶을 때 성전을 찾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해진 규례, 율법을 따라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자면 이 주일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편의상
뭐 수요 기도에도 우리가 수요 예배라고도 칭하고 뭐 새벽도 새벽 예배 이렇게 편의상 부르긴 하지만 정확하게 엄밀히 말해서 이 정해진 예배, 전례를 따르는 예배는 이 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물론 예배란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시인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올라가자고 합니까? 1절에서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합니다. 예배하는 그곳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를 만나시기 위하여서 예배하신 자리이고 자녀들을 집으로 초대하시는 자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를 만나시고 그들에게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말을 하시는 자리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자녀들은 위로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녀들에게는 도움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죄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는 그들에 대한 용서를 선언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마련된 그 자리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의 입장에서 예배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먼저는 지난 세상에서의 삶을 지키시고 그곳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도 참 많았겠지만 또 힘들었던 일도 많았기 때문에 나의 지난날 삶에 대하여서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부족했지만 성도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힘겹게 보내었던 그 지난 날들을, 그 삶을 아버지께 아뢰는 그런 자리입니다. 또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수하고 죄로 인하여 넘어졌던 그 모습을 또 아버지께 정직하게 아뢰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자녀를 위해 준비하시고 또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리, 자녀들은 그 약속에 힘입어서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 그렇게 아버지와 자녀가 교제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예배입니다. 그렇게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인과 또 예배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가는 그 길부터 설레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멀고 험하더라도 그 아버지를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 험난한 길을 마다 않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계시고 그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곳, 그 마음으로 아버지와의 교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시인이, 그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배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시간, 주일이죠. 정해진 장소, 우리 모두에게는 사천 온누리 교회에서 부름받은 백성들, 우리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예배를 준비하셨습니다.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예쁜 표정으로 예배하든지 멋진 목소리로 찬양하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떠한 마음의 짐을 가지고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는지를 살피시고 또 그런 어려움을 가진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나왔는지, 나의 자녀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주목하십니다. 또 한 주간 얼마나 죄의 자리에 있었는지, 그 죄로부터 우리가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용서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을 살피시고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나온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고, 이 예배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한다면 우리의 교회를, 이 교회에 나아오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명절에도 우리 장거리 이동을 하는 그런 가정이 많지 않다고 하는데, 본래 명절에 자녀들이 부모를 뵙고자 부모님의 집으로 가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까? 차가 막혀서 몇 시간 동안 고속도로에서만 보낼 때도 있지만, 그래서 몸은 좀 고단하지만 마음만은 가볍고 또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나서 부모님께
감사를 하기도 하고 또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하소연도 하고 부모님과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예배하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예배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빠지지 마시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예배의 모든 순서, 모든 순간에 충실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자리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때로는 따끔하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단지 사회자의 인도에 따라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의 주보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주보에 다 순서, 예배 순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보에는 예배 순서 왼쪽에 하살표가 그 순서마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살표가 있더라고요. 양옆을 가리키는 하살표는 없고 오직 위를 가리키는 하살표 또는 아래를 가리키는 하살표였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배의 두 가지 요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측면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측면을 나타내는 하살표를 순서마다 기록을 해 놓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성일교나 성경 봉독, 축도는 아래를 가리키는 하살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의미를 표시한 것이죠. 참회의 기도나 찬송이나 봉헌은 위를 가리키는 하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고백을 나타내는 그런 하살표죠. 뭔가 대단히 어려운 걸 가르치기 위하여서 그 하살표를 넣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순서마다 그 순서가 어떤 의미인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기억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 순서에 임해야 하는지를 상기시키기 위하여서 그 하살표를 넣어 두었다는 것이죠. 생각 없이 예배하지 않도록 하살표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의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데, 이것이 단지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너희들을 내가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기 위함이다. 이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또 우리가 올려드리는 순서에는 정말 전심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영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이 교회 역시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나아가 예배를 통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서 정말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성도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살피겠습니다. 시인이 예루살렘을 아까 잘 짜여진 성읍이라고 한 이유가, 먼저는 그곳이 예배하는 곳으로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어서 5절을 보시면 또 하나의 집이 등장을 합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심판의 보좌로서 다윗의 집의 보좌가 또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다윗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또 잘 짜여진 성읍이고, 이 사실이 지금 또 시인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펼쳐지는 데에 사용된 도구이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로가 바로 다윗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펼쳐지도록 세운 것이 다윗의 집, 다윗 왕가입니다. 특별히 5절에서 그 다윗의 집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 왕들이 왕인 동시에 또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재판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백성들을 그러니까 재판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요구하면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진리에 따라서 정의롭고 공평한 판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때의 왕을 통하여서 정의로운 통치와 재판이 시행되면
백성들 중에 억울한 자들, 억압당한 자들의 신원이 들려지고 또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예루살렘을 기뻐하는 또 하나의 이유, 다윗의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정의롭고 공평한 하나님의 판결이 시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인이 지금 또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기뻐하고 또 교회를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교회가 이 시대의 다윗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 있고 상대적인 진리가 난무하고 법조차도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이 시대인데, 그리고 이 세상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스려지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이고 법이고 질서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서러운 일을 당하고 불공평한 일을 당하고 억압을 당해도 교회에서만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받아 그간의 억울한 일과 서러운 일이 보상을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받는 것이죠. 우리 중 어느 누구라도 이 자리에만 오면 세상에서 당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억눌렸던 마음이 위로받고 차별당하고 따돌림 당했던 자들이 공평한 대우를 받고 마치 세상에서는 믿음을 지키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만 그러한 나의 삶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음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확인받게 되고 말씀으로 다시금 성도의 삶을 판결받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온 성도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한 일 있으십니까? 오히려 믿음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소외당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믿는 자라는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참아야만 했던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스천이라는 신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을이 되어서 갑질을 당했던 경험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엔 기쁨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집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들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참아야만 했던 일들, 서럽고 소외되었던 그런 우리의 모든 일들, 경험들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말씀 가운데 선하신 판결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이 자리에서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진리로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신다는 이 의미는 우리에게 너희가 진리가 없는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해도 교회만 오면 내가 진리로 다스려 줄게, 말씀으로 다시 다스려 주고 위로해 줄게,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교회를 향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진리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교회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로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믿는 자들끼리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거대한 세력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전부 다 잘못되었다, 너희는 지금 진리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면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전해지는 방법은 에베소서 1장이 참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인데 우리 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23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충만이라는 말이 무엇을 표현하는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충만이 아닙니다. 가득 차서 흘러 넘치고 있는 상태가 충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통치로 충만하게 하시려 하는데, 교회가 뭐라고 합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충만해지고, 그 충만이 교회로부터 흘러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갈 때에 세상도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이고,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셨다가 다시금 세상으로 흩으시고 또다시 불러 모으시고 흩으시는 이유입니다. 바로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를 가득하게 하시고, 아니 흘러 넘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맛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다스림이 전해지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로 가득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의로우신 통치를 교회에서 경험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진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고 정직하고 공평하게 행하며 살아갈 때에 교회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의 통치와 다스림이 충만해져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이 사천 땅, 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가 먼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 오면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압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차별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오직 진리로 다스려지고 진리로 모든 일이 판결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서 억압당해 힘든 성도들, 믿음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았거나 소외당한 성도들이 위로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소망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볼 때에 당신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소외되고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살았던 것은 결코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위로해 줘야 합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당신을 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따돌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음대로 선택하며 살았던 당신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다 그 삶을 인정하십니다. 그렇게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지 못하더라도 우리 함께 이 교회에서 함께 진리의 다스림을 맛보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맛보고 세워갑시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진리가, 그 통치가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절들을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과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시인이 한 가지를 더 권면하고 있는데 그것이 6절부터 나머지 절입니다. 여기서 한마디로 하면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어떤 모습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까? 6절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7절에는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8절 끝에는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입니다.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예루살렘이 평화로워야, 예루살렘에 샬롬이 가득해야 그 백성들의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평안이 없으면, 교회가 평화롭지 못하면 예배도 하나님의 통치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리고 교회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다스림, 정의로운 통치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넘치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서 교회의 평화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기쁨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서 칠하게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참 교회에 오는 것이 별로 기대가 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또 기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도로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먼저 나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됨으로써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그 기쁨이 넘치는 우리 자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진리로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와서는 그 누구도 억울한 일이 없고, 또 그 누구가 좀 아픔을 가지고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왔더라도 교회를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금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성도가 이 교회를 기뻐하고 교회를 영광스러워하고 또 감격스러워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